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또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인생에 관여하시는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관여하실 때도 우리 인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취급하는 역사가 기록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함으로 개입하셔도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무관심하거나 또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을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고 또 죄악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지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런 인간이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죄악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지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인간의 삶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삶에 자행되어지는 수많은 악행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함의 삶의 모습의 출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된 삶은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면면히 봅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약삭빠르고 교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타산적인 삶을 선택하지만 그래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 그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인간의 삶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역사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장이죠. 창세기 34장은 철저히 인간의 악한 삶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장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것에 대한 야곱의 자녀들의 복수와 보복에 관한 스토리처럼만 보입니다만 이것은 한 가정의 삶의 역사이기 이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삶의 모든 모습의 총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죄악된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지경에 있는 딸들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세겜 지역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다가 가축까지 기르면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러니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지역, 그것도 세겜 땅에서 그 여인들의 모습에 무엇을 보러 나간 것일까요? 화려함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여인들은 바알 숭배 사상의 삶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알 숭배 사상의 삶의 전반이 맡겨진 여인들은요, 제의적인 의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바알 숭배의 제의적인 모습이 함께 남녀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제의적인 모습을 비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신구두로 자신의 몸을 치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확 띄는 그런 옷 매무새와 또한 화려한 장신구두를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치장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레아의 딸 디나는 그와 같은 여인들의 삶이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들의 삶의 겉모습이 궁금하여서 아마 나가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홀로 나갔던 이 디나가 2절에 보면 몹쓸 짓을 당하고 말죠. 그 땅의 초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성추행 혹은 성폭력이 지금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사실 세겜이 디나를 처음 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냐면 33장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시타에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몰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세겜도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디나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전제했던 것처럼 당시 세겜 지역의 바알 숭배 사상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세겜 땅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행위였고, 특별히 여기 추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삶의 문화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의 방식이 일반화되어진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겜 땅의 모습이 비단 세겜 땅의 모습,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대 사회에 추장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만큼 오래된 역사의 어떤 때에만 일어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4월에 이 땅에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한 여인의 삶을 강간하여서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폭력을 행한 이와 같은 행위가 무엇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힘 있는 사람,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 꼭 이와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범죄와 추악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말로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한 인격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행하고도 이것을 말로 위로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졌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문제를 세겜이 하몰에게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맡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정서를 가지고 때로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도 자신이 범한 여인을 아내로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는 그래도 인정해 줄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얼핏 들으면 뭐 꼭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임을 당시 지금 이 가족들도 또한 야곱의 자녀들도 충분히 다 동의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아무리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고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합니까? 잠잠하여입니다. 잠잠하여.
침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내 딸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유약한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죄를 선택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비견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끼리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 지체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 아닌 것으로 둔갑하여서 죄를 정당화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죄라고 규정한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야곱의 침묵에 대해서 하몰의 모습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뭐하러 옵니까? 말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듣고 보면 지금 그 어떤 사과나 그 어떤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무엇으로 무마하려고 합니까? 서로 통원하자. 한 족속이 되자.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이윤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고 서로 매매하여서 서로 상생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개합니다. 죄에 대한 정당성을 무엇으로 무마하려고 합니까? 돈입니다. 매매하여 서로가 이득을 얻는 것으로 그 죄를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행위이고 그것이 죄악된 것으로 치부될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소득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창출된다고 여기면 죄의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돈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정당화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오늘 하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면 이와 같은 삶에 젖어 있는 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방식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고 또 죄를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 오래전 역사에서부터 이런 삶의 태도가 일반화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세상의 관점에서 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실이 되느냐를 따져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에 상실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삶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까요? 세속화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과 권력과 세상 논리의 마음을 뺏기고 삶의 태도를 빼앗기면 교회가 부패하는 것, 성도의 마음이 썩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부패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세상이 죄로 인하여 혹은 죄의 방식으로 인하여 다가올 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부터 부패하여서 죄악된 것에 오염되기 쉽다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분명히 이와 같이 대처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디나를
마치 이렇게 아내로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선 무엇을 제안합니까? 할례 받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여서 정말 한 민족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속였다라는 말이 있죠. 할례를 행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 3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을 약탈하는 그런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오늘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보복이 시작되었습니까?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와서 듣게 되죠.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심히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자, 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를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로 다루어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제껏 야곱과 그 가족들은 지금 그들이 세겜 땅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있었음을 우리는 미리 전제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단 아람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이 순종하여 나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겠죠. 하나님이 항상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면면의 삶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신의 딸이 강간당한 이 추악한 일에 대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 노함이 원수 갚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미 자기 감정이 그 분노가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시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1세기 예수님 시대에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영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말로 아주 자신의 삶의 관대한 영역을 7번까지 확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삶의 보복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화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 가족이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면 한 사람이 당한 이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민족 자체를 말살해 버립니다. 이게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방식만으로도 세상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자면요,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에 대한 보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보복 운전하는 사람의 영상들을 가끔 TV에서 보여줍니다. 내가 경적을 불편해서 한번 누르면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뒷쫓아와서 앞에다 차를 세우고 위협을 가하고 또 이것 때문에 서로 폭행이 일어나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이 보복에 대한 지나친 행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비단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음식점에서 조금의 불편함이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또 분쟁하다가 살인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뉴스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연애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보복살인하는 일들도 뉴스에서 봅니다.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먼 오래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과 정서가 무관한 정서일까요? 우리에게도 분노라고 하는 감정과 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죄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과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다루어 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으면 우리들 역시 똑같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감정의 원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연약함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몹쓸 짓을 했던 목회자들도 더러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그보다 더 많겠죠. 교회 안에서 재직과 내지는 교회가 부여해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도리어 성도들에게 거친 언행을 저질러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는 일들도 많이 보았고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여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는 수많은 죄악된 감정과 정서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로 오늘 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불현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가능성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깊이 묵상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내 의지와 감정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엎드려 이 문제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 안에 선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고 분노를 내셔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이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의를 행하실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노와 하나님은 무자비함으로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분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순간에 분이 일어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과 분노, 이와 같은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편인 사랑의 문제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교우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된 모습 증명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죄로 점철하려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괜찮은 것처럼 여기며 살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성별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일어나는 세상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수많은 죄악된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 불현듯 일어날 때가 있음을 회개하고 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죄악된 세상을 닮아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두가 되며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